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힘과 도움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흥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0번째 시간으로 유익 없는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는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행위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신앙이 희한한 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종교성은요 늘 인간의 행위에 그 신의 어떤 응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달려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인간이 가지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극한의
헌신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 극한의 희생을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극한의 어떤 어떤 인내와 금욕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로 신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들이 가지는 종교성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의 시간 속에서 택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참 신앙이 희한한 것이 자꾸 우리 이 인간들이 가지는 이 세상의 그 종교성에 자꾸 우리 신앙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꾸 나의 행위의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자꾸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본성이 자꾸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항상 제가 주지해드리지만 신앙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절대 무의미한 것이 아니죠. 변화의 증거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꾸 그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삼으려고 자꾸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뭐가 속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바로 제가 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세상이 가지는 종교성과 우리 기독교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세상이 이야기하는 신이나 우리가 기독교를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면 결국 신을 내 행위로 감동시켜서 그 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그때에 영원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자랑도 어떤 우리의 행위로 주님을 만족시킬 그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자꾸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 인간의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디로 가냐면 행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걸 꼬집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분명히 무엇이 거짓된 가르침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 그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가려고 하느냐, 왜 그 세상의 기초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율법의 순종을 넘어서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성을 충족시키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금욕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붙잡지도 말라라고 할 때 이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합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손으로 강하게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강한 어떤 집착, 그 욕망에 대한 그 집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맛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이제 규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의 어떤 그 경험들까지도 그런 욕망들까지도 다 이제 식욕에 관한 이야기인 거겠죠.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디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음식에 접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하는 것은, 결국 붙들지도 말라 하는, 붙잡지도 말라 하는 것은 결국 금욕적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금욕적 삶을 살아야지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무언가를 금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금욕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성도 다운 거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식의 가르침을 갖는 거예요.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제가 금식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닐 거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건의 훈련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드러나야지만이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보던 그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은 쓰이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21절에서 말한 그 금욕주의, 그것은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임을 이제 2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쓰인 그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타페이노 프로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말과 뭘 이렇게 합친다면요 고삐를 조이다라는 말과 합쳐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의 겸손은 단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적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어떤 금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외식적 겸손에 불과하다. 진정한 그 마음의 그 금욕과 인내와 훈련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금욕적 생활의 무의미함을 설명하는데 23절 뒤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욕적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육체를 욕망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금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 만족을 제어하는 것에는 그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어떤 쉽게 말하면은 그것으로 우리 이 육체의 어떤 금제를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나의 일상적인 어떤 삶을 간절하고 기도원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금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을 채워갈 수는 없는 것이죠. 즉 금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가게 되냐면 그 금욕으로 다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돼요. 즉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육체에 정말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아름다운 인내 혹은 아름다운 훈련으로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제가 나쁜 건 제가 하면 안 돼. 사모님이 해야지. 자, 우리 사모님이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금식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해서 월화수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매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은 빠져서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임이한테 늘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아니지. 그런데 아빠가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밥을 굶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육체의 정말 그 진정한 그 금욕, 이걸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의미에서의 금욕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것도 좋으나 금식 하지 않고 밥을 열심히 든든히 먹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게 제 주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저도 금식을 해야겠죠. 그런데 정말 제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특별한 그런 때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어떤 금식을 하면서 막 지치고 초천해가지고 막 예배 막 하는 것도 막 힘들고 막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짜증나고 막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금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안에 있다면 금욕 안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할 때도 힘이 나고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금욕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늘 상황에 맞게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버스에서 통속으로 기도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교회 와서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밥을 든든히 먹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욕과 금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진짜 실제로 한 40일을 금식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몇 번 지금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좀 대단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금욕과 금제 자체를 어떤 우리의 거룩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29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열심히 있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자의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꾸며진 겸손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금욕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마치 내가 정해놓은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내 어떤 그 신앙이 완성되어 가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58장 6절로 갑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8장 6절 보면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야기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끊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금식이랑 뭔 상관이에요? 금식한다는 건 이 밥을 굶는 거잖아요. 그런데 흉악의 결박을 풀고 줄인 자를 먹이고 여러분 이게 금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금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돌보고 또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렇게 금식하는 것,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내가 정말 원하는 금식은 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금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끊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에 관한 마음인 것이죠. 그냥 금식했다, 나 3일 굶었다, 나 5일 굶었다, 어떤 우리 기준들을 정해놓고 내가 이거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다, 그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그 신앙적인 행위는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신앙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거짓된 그 가르침이 결국은 금욕을 통해서 우리의 겉 모양의 겉 모습을 만들어내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해야 뭔가 좀 거룩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의적 숭배 그리고 겸손이라고 잘못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즉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하는 것, 그 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내면 안에서 정말 깊이 우리가 새겨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것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경건의 스펙을 쌓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내면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내 내면에서 과연 내가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떤 신앙적 행위들을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소망과 그런 기도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나의 겉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해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겉 모양을 만드는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 뭔가 좀 뭐 헬렐레거리고 뭐 헤헤헤거리고 그러면 뭔가 좀 거룩하지 않아 보이고 뭔가 말할 때도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거룩해 보이고,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성적으로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랑은 달리 또 말이 느리신 분들도 계시고 저랑은 달리 뭐 목소리가 낮은 분도 계시고 천성적으로 다른 이미
아기 때부터 저기 목소리가 쉬어진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다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그런 말투나 겉모습이나 또 어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증명합니다. 그건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그것이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세상의 종교, 인간들이 가진 인본주의적 종교성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런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삼아가지고 예수 어린 양 이런 여러분 이런 찬양까지 가야 여러분 그게 진짜 거룩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진정한 거룩이에요. 그냥 억지로 뭘 꾸며내는 게 아니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뭔가 좀 달라 보여.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했다고요. 자기는 평생 동안 등을 대고 잡은 적이 없다고. 이상한 헛소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누가 제가 그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거룩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거짓말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게 자꾸 그런 외적인 모습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사람들과 나의 어떤 그 보여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어떤 그 레벨을 구분하려고 하고 나는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처럼 만들어보기만 하고 여러분 그게 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의적 숭배, 잘못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어떤 심각하거나 어떤 조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즐겁고 정말 교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서로를 보면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그리고 저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어떤 이 금욕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해내야지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그 고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시련도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죠? 왜?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외적인 모양으로 우리 교회가 꾸며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해가지고 심각하고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좀 이렇게 막 행복해서 막 시끌시끌한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정말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어떤 그런 것들을 꾸며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과 지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처럼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그랬을 때 저는 교회 안에서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거룩함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가지는 진정한 그 사랑이 희생이 성품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개혁주의 구원론을 강조하는 교회로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 행위로 어떤 것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저 기뻐하고 그저 즐거워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의회나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유익 없는 모양의 우리의 진력을 빼지 않고 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지는 그 빛이 비춰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